아브라함이 75살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99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세월은 24년 지나갔습니다. 24년 동안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24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면 24년 동안의 믿음을 보면 늘 갈등이었습니다. 늘 의심이었습니다. 늘 멀어짐이었습니다. 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이야. 예수 믿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25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특별계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인생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당신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마누라 잘 만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축복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인생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인생을 2번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존재가 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2번 태어나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현대의 교육학자입니다. 루소가 말하기를 인생은 2번 태어나는 것이다. 한 번은 살기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다. 2번째는 사명을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다. 인생에게서 사명을 빼버리면 그것은 개나 돼지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어두운 존재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또다시 새로워집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압니까? 여러분 달에 대해서 압니까? 화성과 목성과 저기 멀리 있는 금성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하수를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이렇게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고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민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당신이 영생합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바꾸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찾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 앞에 자기가 팔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뛰어나가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빵을 만들고 그리고 또 뛰어나가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 바베큐를 만들고 그리고 우유와 치즈와 버터를 가져다가 진설하고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대접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는 시간, 바베큐를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사랑을 먹는 시간이고 꿈을 먹는 시간이고 은혜를 먹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는 인생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소유하였느냐, 얼마나 강력하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존경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예 해방을 하고 정치를 탁월하게 잘해서 그 사람이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브라함 링컨이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전면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보이는 인간의 내면입니다. 그는 젊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3살에 함께 동업하던 친구가 죽었습니다. 결혼해서 3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하원의원 2번 떨어지고 상원의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사업은 망가지고 옆에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이 아니라 육체적인 물질의 힘이 아니라 그 안에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 아브라함 링컨을 움직였던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 그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아픔을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을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저 사람을 위대하게 하였을까? 무엇이 인생 반전에 성공하게 하였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까보고 양파 한 입 까보고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이 행복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려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안에서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던 인생 10계명입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하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기.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기. 다섯 번째,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기. 여섯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기. 일곱 번째,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여덟 번째, 하나님의 자유와 평등이 세상에 충만하기. 아홉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열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평등이 세상에 충만하기. 딱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인생 10가지 인생 10계명, 나를 이끌어가는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샘물 중에 10가지를 고르라면 그 10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하나님 만나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하나님께 부르짖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부 1번부터 10번까지가 전부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태초가, 천지가, 만물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빼버리면 시간도, 천지도, 그리고 창조라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생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단 방법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생의 허무주의 하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생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아브라함 링컨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몸된 제단에 나온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강력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여호와 이레가 되시며 내 인생의 치료 라파가 되시며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위대한 사람 만나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만나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잘난 사람 만나면 잘나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내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1순위, 그 주님을 높이고 내가 엎드려 절하는 것. 예배의 2번째, 떡을 만들고 고기를 굽고 음식 식탁을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거예요, 헌신입니다. 내 고백을 올려드리고 내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 몸을 올려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속에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을 높이셨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렸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었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성공한 것입니다. 예배의 3요소 빼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앉았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고민 속에 앉았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그저 앉아서 구경하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 이 소중한 예배,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지수를 높이십시오.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여러분 고난을 이길 힘이 행복지수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엄마들 애들 교육 잘못 시켰어요. 요즘 엄마들 혼나야 돼요. 요즘 엄마들 매 좀 맞아야 돼요. 요즘 엄마들 다 종아리 걷고 회초리로 그냥 좀 내려쳐야 돼요. 애들의 성적 순으로만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가지고 그저 한풀이 하듯이 애들 그저 행복지수는 하나도 끌어올리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끌어안아주고, 공부를 못해도 격려해주고, 네가 있으므로 내가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야 이 아이가 행복지수가 높아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구구단이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알파고에게 물어보면 돼요. AI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외우는 게 없어요. 질문의 기술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질문의 기술, 야 이거 뭐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대답은 제가 다 해. 우리 집 그러면 얘가 나를 인도하는 거야. 어디로 가자 그러면 자동차가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아이들을 삼류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가장 건강하게 미래의 주역이 되려면 아이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정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가정이란 무엇이냐면 기억의 박물관이다. 어떤 기억입니까? 행복한 기억의 박물관. 이것을 가리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그리하면 저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의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갑니다. 아이들이요, 똑똑한 아이들이 눈치 잘 보고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야. 요거 엄마한테 야단만 맞은 놈이에요. 어떤 애들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냥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엄마에게 격려를 받고 자라는 아이예요.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대 교수가 이런 얘기해요. 저 유대인이 6,000년의 역사 가운데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안식일이라는 것이다. 한 텀 한 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습니까? 끊어요. 환난이 있었습니까?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기에 저들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지나고 주일날 다 청소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고난을 다 털어버리고 이 시간에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용기를 먹는 거예요. 함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서 은혜를 먹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잡수시고 내일 아침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은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그리고 나를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으며,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길 새 힘이 하늘로부터 막 임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현대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회복 탄력성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회복 탄력성. 어떤 세상에 와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뚫고 일어나는 거. 환난이 쌓여도 뚫고 일어나는 거. 이거 요할 때 아멘해. 요즘 환난이 쌓여도 뚫고 일어나는 거. 이쪽은 또 버림받으면 안 되지. 고난이 쌓여도 뚫고 일어나는 거. 이게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늙었다는 것은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비계 빈 자리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12시까지 가면 비계 자죽이 있으면 이 사람 피부가 다 죽은 거예요.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고 일어나도 금방 이 자죽이 있었는데 금방 싹 없어져. 상처가 있어도 싹 없어져. 이게 탄력성이에요. 세포가 가지고 생명이 가지고 있는 탄력성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탄력성이야. 그래서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으니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에 뭐가 있다고요? 탄력성, 회복 탄력성. 아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것. 아브라함은 99세의 생명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100살에 아들 낳을 거야. 100살에 아들 낳을 거야. 이 탄력성은 얼마나 대단한가? 왜 회복 재생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의 스프링은 눌렀다 탁 놓으면 탁 튀겨요. 스펀지는 눌렀다 놓으면 탁 복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일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주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아멘, 아멘. 일어날 때까지.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행복감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행복하다라는 것이, 이 고난을 또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서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 탄력성으로, 회복 탄력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두 분의 식탁이 마쳤어요. 식탁을 마칠 때 이제 그는 떠나가지요. 18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바로 이 직전의 말씀이에요. 이제 식사를 마쳤어요. 이제 둘이 헤어지는 시간이에요. 헤어지고 이제 천사들은 먼저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려고 등을 돌리다가 다시 돌아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비밀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묻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묻는 것은 고문입니다.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묻는 것 아닙니다. 이름 외에는 묻지 마세요. 친하지 않는데 자꾸 묻고 그러면요, 담이 쌓여지고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친하면 친할수록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감추지 않아. 얼마나 친하면 이렇게 말할까? 얼마나 친하면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하고 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은 내 벗 아브라함에게는 감추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두 가지.
17절에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만인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야. 하나는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이 하나 있다. 너는 큰 나라가 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대인이요. 맨하탄 전부 유대인의 거리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딸이 이방카잖아요. 이방카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로 전향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세계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비밀이다. 두 번째 비밀,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20절, 여기는 우리 아까 다 같이 읽었으니까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소돔성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경우일까? 어떤 경우일까?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형이 동생 죽인 거예요. 그 피가 흘러서 밭에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피가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사가랴의 제단에서 죽은 바가랴와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그 핏소리를 들었노라. 억울하게 사람을 학대한 것, 사람을 억울하게 피 흘리게 한 것, 이 피 흘림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었노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듣고 계시냐면, 이 땅에서 억울하게 피 흘리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그 피를 하나님이 보고, 그런데 성경에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시고 확인하려고 심히 중하니. 21절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 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직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니느웨 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어요. 그러나 요나를 보내어서 마지막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두 가지 비밀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너와 너의 후손이 받을 복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역할에 대하여 보여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세상에 피 흘리고 억울한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때 하나님은 그 도시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재난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멍 때리기 시작합니다. 충격입니다.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사실 기분 좋은 형제가, 조카지만 기분 좋은 놈은 아니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위아래도 몰라요. 솔직히 피가 섞였을 뿐이지 남보다 못한 게 사실은 롯이었어요. 돈 좀 벌다라고 하니까 삼촌하고 멀어지고, 완전히 멀어졌어요. 배신 때린 거예요. 나가서 어려울 때에 소돔에 전쟁이 있을 때 구해줬어요. 그거 고맙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고맙다 할 줄도 모르고 자기 주머니만 열심히 챙기는 조카 롯이에요. 그래
그래도 혈연이잖아요. 그래도 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운 놈이라도 위하여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시작.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중보기도의 중요한 핵심점 지점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태양이 가까워지면 따뜻해집니다. 멀어지면 싸늘해집니다. 여러분 가슴이 따뜻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싸늘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30도 이상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1도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발병률이 30%씩 올라가요. 한 30도만 내려가면요, 여러분들 어떤 병에도 이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도 나오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이쯤에서 한번. 당신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에요. 당신은 정말 가까이 하기 너무 멀어.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길게 하느냐, 얼마나 끈질기게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의인 50명이 없으면 용서하리까? 있으면 용서하리까? 45명 있으면 용서하리까?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용서하리까?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여기서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의인이 있으면 용서한다고요? 거기 의인 없어요.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봉사했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이 암에서 고쳐주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망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중보기도자 나를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은 기도받을 만한 가치가 없죠. 그렇다면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생각했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점. 꼭 점수 같잖아요. 이 사람 놓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할 만한 근거가 뭐예요? 의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쫓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런데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포기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버리지 아니하고 아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했으니,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니,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33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봉독합니다. 33절 봉독합니다. 시작. 근데 그러면 응답 받았다는 거요, 못 받았던 거야? 응답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겠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용서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이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장에는 새겨져 있어. 하나님의 말이 없으셔. 아브라함도 포기했어요. 이제 둘은 헤어졌어요. 그런데 19장에 가서 성경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도다. 의인이 있어서 롯을 건져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자, 예배의 축복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면, 아멘 안 해? 다시. 하나님과 친해지면, 다시.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두 가지 축복. 너는 강대해질 것이며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애워싸일지라도 너를 기억하사 그를 복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내 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사 내 손주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손주 없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건져내시는 것. 두 가지죠. 친밀함이 주는 축복 두 가지. 하나님은 나를 강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또 한 가지,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예배가 주는 두 가지 축복. 여러분들은 강대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